아직 안 나와.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할 때에 긍휼의 마음을 가집시다.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어느 아들이 어머니한테 사랑합니다라고 해놓고는 되게 쑥스러워하는 걸 봤어요. 평상시에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담겨서 정말로 깊은 그런 사랑을 간직한 그런 표현이 되어진다면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식적이고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사랑의 표현이 아닌 마음을 담은 그런 사랑의 말을 전한다면 상대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평안이 되어지고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사랑의 표현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 사랑합니다. 세상에는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세 가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네 가지 사랑을 말하는데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수직적인 사랑에서 위를 향한 사랑이지요. 위를 하는 그런 사랑으로서 이런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은 존경의 사랑,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존경하는 사랑, 경외하는 사랑이지요. 또 스승을 사랑한다, 부모를 사랑한다. 이것은 바로 위를 사랑하는 그런 윗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들이에요. 윗사람이 되어진 여러분들은 세상에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세상에 그러한 그저 평범한 사람인지 또 멸시를 받는 사람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브 예배에 나오신 분들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존경을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봐요. 진짜 들지 말고 진짜 들면 곤란해. 골치 아파지니까. 나는 정말 존경을 받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 안 되네. 다 보여 내가.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진 다 들었네. 세 번째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는 사람입니다. 멸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네. 여기는 또 다 그래도 존경을 받는다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러나 의외로 세상에는 욕먹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도 세상에는 욕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잘났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수평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수평적인 사랑은 우애라는 말을 쓰지요. 동격인 사람, 친구 이런 필레아적인 사랑이지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수평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 수평적인 사랑은 말할 때는 우애라는 말을 씁니다. 우애가 있느냐, 형제의 우애가 있느냐, 친구의 우애가 있느냐 이렇게 우정과 비슷한 그런 용어로 쓰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평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애, 수평적인 사랑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이 없으면 내가 좀 에고이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친구가 있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만 하는데 하나도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우애가 깊이와 그 크기와 넓이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 우애가 있는 성도가 교회에 있는 것이 좋죠. 제가 점심을 먹어보면 꼭 모이는 사람들만 모여.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우애가 있는 거라고. 다른 사람은 끼어 들어갈 틈이 없어 하여튼.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이 필요하고 산지가 필요하고 전도회가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긍휼의 사랑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이 긍휼의 사랑은 앞에 존경의 사랑과 우애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이 긍휼의 사랑은 아랫사람을 대하는 사랑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대하는 사랑입니다.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못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이것을 긍휼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존경의 사랑과 우애의 사랑과 긍휼의 사랑을 잘 조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갈 때에 진정한 사랑의 그런 그 삶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내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되어서는 이것은 한계가 좁고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사랑을 안다라고 말하고 사랑을 할 줄 안다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사랑의 표현은 이기적인 그런 사랑의 표현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랑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의 사랑이 물론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인데요. 우리는 마땅히 공경할 대상을 공경하고, 그래서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이렇게 그 5월달을 가정의 달로 보내기도 하는 건데요. 마땅히 공경해야 될 대상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또 여러분들의 그 친구지간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 우정, 우애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보여줘야 되지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같은 그런 그 우정을 갖는다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왕이 되어져야 된다고 아버지가 배척하는 그 다윗을 받아들인 요나단의 우정, 이런 우정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우정도 여러분들이, 우정을 가진 그런 친구들도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사회 안에, 여러분 직장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그 진정한 그 긍휼의 사랑,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짚어나가면 이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을 다 말할 수 없지요. 그 중에 오늘은 긍휼의 사랑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로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최고의 그 축복의 말씀을 말한다면 신명기에서는 28장의 말씀을 말하지만은 그것은 이 세속적인 사랑이, 세속적인 그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축복을 말할 때는 이 산상수훈의 8복을 말하는 거지요. 그 중에 긍휼의 사랑,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존경과 우애는 비교적 쉽다고 말합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은 이 긍휼의 사랑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존경의 사랑과 우정의 사랑, 우애의 사랑은 비교적 쉽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존경스러운 사람을 존경하고
또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그 우애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적 쉽다고 말하지만은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이 긍휼의 사랑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심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동정심만 가지고 나타내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긍휼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말할 때에 그 정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는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기쁨이 오지만은 그저 의례적인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그건 아무 감동도 줄 수 없고 상대에게도 어떤 위로도 줄 수 없는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감정에 표현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은 동정심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정심을 받을 만한 대상, 동정심을 받을 만한 사람을 보고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 동정심이라면 여기에 말하는 긍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먼저 본 바탕에, 그 내 마음속의 바탕에 긍휼의 마음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베푸는 사랑을 말하는 긍휼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마치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거기에 물이 부어질수록 그것이 넘쳐 흘러서 그 온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그 채워진 마음의 긍휼, 그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베풀어지는 그런 사랑이야말로 긍휼의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정심을 갖고 긍휼을 베풀고 한다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아주 선천적으로 잔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은 길거리에 뭐 고양이에다가 이렇게 꼬챙이로 찌르고 불을 지르고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그런 사람도 물론 아주 선천적으로 그런 악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은 99.99%의 사람은 다 이 동정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긍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이상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의 말씀 가운데에 보면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무리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흘 동안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 영혼에 대한 채움은 있었지만은 육신의 허기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시고 저들이 기진할까 싶어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수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지요. 5병이어의 기적과 더불어서 이 7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 나타나는 큰 기적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그 까닭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영적으로 저들이 채움을 받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배고파하고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바로 저들이 영적으로 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간절한 표현으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고 싶은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단 말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긍휼의 마음을 베푸셨던 곳이 어디냐면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통분히 여기셨다. 이 통분히 여기셨다고 하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프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그 시에서 어디서 가는 일성호 나의 애를 끊나니, 어디서 가는 나는 피리소리 하나가 나의 창자를 끊는구나 하는 그 통분히 여겼다는 말은 이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프셨다고 하는 표현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통분히 여기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은 나사로의 죽음에서 오는 애통함과 또 이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슬퍼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통분히 여기셨다, 분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그 아픔을 가지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진정한 그 나사로의 죽음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보기를 원하셨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면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면에서 다른 점으로 예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기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슬픔, 그 예수님의 아픔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슬픔을 당한 가정들에게서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저 안 됐다, 슬프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은 당사자는 아픈 겁니다.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보실 때에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그 위로를, 그 놀라운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통분히 여기셨다. 그 아픔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에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의 슬픔을 함께 나누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와 가깝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랑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아픔과 같이 아픔을 나누고 나의 슬픔과 같이 슬픔을 내 마음속에서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가지고 사는 거지요. 적십자 운동을 일으킨 나이팅게일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훈장 가운데에 새겨진 말이, 이런 말이 새겨져 있어요.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서만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도 없고 말도 할 수 없을 때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때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눈물입니다라고 표현을 써놨어요. 그렇습니다. 말없이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이 긍휼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지요. 바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든지 긍휼을 베풀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불쌍한 마음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생각과 감정, 또 실제 삶에 동참하면서 아픔을 함께 느끼고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긍휼의 삶이라 말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의 삶은 단순히 이렇게 내가 마음속으로 깨닫고 느끼는 것만 가지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더 나아가서 용납해야 되어지고 용서를 이루는 그런 차원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이 있지요. 고통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까지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별을 합니다. 그 이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당신의 일생은 내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갔잖아요. 책임 못 지고 갔잖아요. 그럼 원망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또 용서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의 사랑이에요. 긍휼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용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용서하는 마음까지 내가 갖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결단이나 여러분들의 의지나 여러분들의 인격이나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 긍휼의 사랑을 최고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긍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조차 없는 겁니다.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온갖 학대를 받았던 유명한 코리텐붐 여사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가는 곳마다 그는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없었을 때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곧 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그렇게 용서의 그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느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코리텐붐 여사의 그 용서의 마음에 감동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쭉 서서 악수를 청하는데 그 악수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앞에 딱 섰는데 거기에서 동작이 멈췄어요. 마음이 멈췄어요. 생각이 멈췄어요. 왜 멈췄을까요? 바로 그 수용소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자신의 옷을 벗기고 자기를 능욕하고 자신을 짓밟아 채찍으로 때리며 침뱉고 밟고 하던 그 사람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을 때에 막히면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적으로 가졌고 내가 지금까지 이처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이루었던 그 수많은 것 가운데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는 마음이 이 코리텐붐 여사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잠시지만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면서 너는 용서받지 않았느냐 하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옳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그가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용서의 악수를 하고 난 후에 이 코리텐붐 여사의 그 고백을 보면은 그의 마음속에 강철같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던 무언가 녹아내리는, 자기의 인생을 막고 있고 자기의 감정을 막고 있고 자기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던 것이 녹아내리는 그런 마음을 자기는 가졌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묶어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녹여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이 바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녹여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 표현, 많은 사람들이
비극의 그런 내용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해도 서리가 내린다 이렇게 말까지 합니다.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이 한이 많은 우리 민족이 오늘날 이처럼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웃으며 살 수 있는 까닭이 뭡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120-30년 전에 바로 언더우드 아펜셀러와 같은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리고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을 녹여버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에 한이 지금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실망을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은 미래에 이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이해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차차하지 하는 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필요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미루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동정하는 마음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정심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이상으로 동정심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더 마음이 더 커져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해하면서 용납하는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다시 번역해보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죄성으로 완악하여진 내 마음속에 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굳어있는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녹여버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쫓아내어버리고 두려움의 마음과 염려의 마음, 불안의 마음, 초조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무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서 한량없는 긍휼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완악해진 내 마음에 따뜻한 마음이 심어져야 되고요. 죄성으로 돌같이 굳어졌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서 여러분들을 이처럼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가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인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직무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버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당사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은 직무의 그러한 사명 얽매여서 내가 너를 치료해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러한 궤변 때문에 그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을 베풀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가진 이 사마리아 사람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자기가 가는 길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장사의 길을 멈추고 그 강도 만난 자를 건져내서 그를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었고 부족하면 내가 오는 길에 그 부족한 것을 채우겠다고 하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러한 사랑의 역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는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주인공이세요. 근데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 불안해지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고통 가운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1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인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지만은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비,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에 힘입은 사람, 주님의 놀라운 은총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베풀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베풀면 이 세상에서는 선이 넘치는, 자비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동료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긍휼이 넘치는 삶, 선을 베푸는 삶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어학원에 선생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간단한 간증이지만은 어학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데 이제 외국인을 고용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어민을 고용해서 사용하는데 이 원어민이 뭐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학원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살아요. 그런데 겨울이 되니까 오고 가는 길에 아주 성실하기는 한데 오고 가는 길에 너무 감기가 걸리고 맨날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원장님이 어느 날 그 원어민 강사를 위해서 학원 근처에다가 조그만 집을 하나, 원룸을 하나 준비해주고 이사를 시켜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뿌듯하고 그 사람이 고마워하니까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만족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데 어느 날 그 자기 아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데리고 가보니까 이제 가면은 학교에 그 입학도 시켜야 되고 또 뭐 숙소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낯선 외국에 가서 자기가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저도 지금 뭐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우리 아들 그 호주에 제가 데리고 갈 때에 가서 뭐 학교 데리고 가서 입학 수속 받고 뭐 집은 우리 목사님 댁에 있었으니까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 심정을 이해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이 지금 계셔서 김병근 목사님이 계셔서 잘 도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학원 원장님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수속을 밟으려고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집은 어디 가서 얻어야 되고 뭐 학교 수속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걸 다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는 이거 혹시 사기꾼 아니야? 뭐 이것도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그만큼 악해요. 그런데 그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를 도와주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도움을 받고 나서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 깨달은 깨달음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베푸니 나도 도움을 받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큰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베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간단한 이치뿐인데 이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원어민을 도왔더니 내가 이곳에 와서 도움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길 때에 여러분들도 긍휼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우리도 그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할 수만 있으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삶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보면은 긍휼에 대한 마음을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긍휼은 억지로 하지 않고 하늘에서 오는 빛처럼 이중의 복을 가지고 온다. 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받는 자에게 복을 주어 최강자 중에도 최강자이며 보좌에 앉은 왕에게 있어서 긍휼은 왕관 이상으로 존귀하도다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은 왕은 자기의 모든 주권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권을 긍휼의 마음으로 베풀면은요, 자기가 쓴 자리보다도 자기가 쓴 그 왕관보다도 더 큰 힘이 그 긍휼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유명한 소설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데, 이 긍휼의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빛처럼 이중의 복을 가지고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적셔주며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모든 만물이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늘의 비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풀면은 이 세상이 이처럼 행복한 삶을 사는 세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최고의 긍휼을 베푸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긍휼을 베푸셨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죄인은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삽수신다고 예수님의 이처럼 비난의 말을 쏟아부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대하는 말을 듣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처럼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자를 일으켜주시고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로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이 긍휼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의 한 덕목인 것을 오늘 산상수훈 팔복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 긍휼의 사랑, 이 사랑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나서 느끼고 나서 베푸는 그러한 동정심, 심패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속에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본론적으로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여 있을 때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 전체가 긍휼로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과 살면은 행복한 거예요. 이런 사람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긍휼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긍휼을 베푸는 넉넉한 삶,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베푸는 그런 긍휼의 삶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